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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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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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의 노래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We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목소리 높여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우리 머리 위로 높은 박수로 사랑스러운 주님 땅바를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다치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놀라운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함께 찬양할까요?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주님을 노래할 준비 되셨나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소원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있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선포하며 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데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어쩔 수 없이 시냇물을 항상 먹어야 되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넘기는 기관이 너무 약해서 주기적으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식도가 달라붙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 사냥꾼도 있고요, 동물들, 짐승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슴을 잡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슴이 자기를 잡아먹는, 자기를 먹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냐?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슴의 목마름은 목숨을 건 목마름이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목숨을 건 목마름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요, 주님, 그 목숨을 건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2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주님 경배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사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잘 알려져 있고요.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한없이 크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가 생각나셨으면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왜 둘째 아들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약간의 불만이 있었죠. 자녀의 탄생 순서에 대한 성격 차이가 좀 있는데 자녀를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고요. 공감이 안 되신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대체로 첫째들은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부모님이 첫째여서 첫 자녀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많이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셋째쯤 되면 이제 어리고 많이 키워봤고 또 귀여운 맛도 있고 까불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맛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늘 말썽꾸러기는 둘째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형에게서부터 좀 자기에게로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지 개구장이에다가 사고 뭉칩니다. 그리고 첫째가 먼저 혼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은근히 제멋대로 합니다. 저는 둘째고 동생이 없습니다. 둘째이자 막내죠. 성장기에 형이 작은 잘못으로 혼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건 많아서 혼나지 않을 정도로 살살 제멋대로만 굴었습니다. 형은 굉장히 바르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 모범적인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는 얌전히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좀 하고 사고도 좀 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조금 자라서는 나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싫어요 하고
때를 써서 이른 나이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둘째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둘째가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놈이 그랬구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결심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래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부터가 둘째들이 문제입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유산이 뭡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건 어른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눠주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돈 주세요. 나에게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그만 사세요. 난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다 못해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입니다. 제정신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부장적이고 지금도 가부장적입니다.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엄했을 거고 아버지라고 하면 부족의 가장 큰 어른이자 장이었고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높은 지위에 아들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당한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급의 아버지의 위치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얼른 돌아가시고 유산이나 좀 물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가정적이고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귓방망이 한 대 올려붙이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아버지 학교를 하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말 않고 나누어 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눠 주었더니라고 합니다. 섭섭해하거나 아들을 혼냈다거나 꾸중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땅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이자 마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이 바로 가족이고 땅이 바로 나 자신이고 땅은 내 후손까지 물려줄 만한 대단한 재산입니다. 단순한 재산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두 말 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그러니까 유산을 넘겨줄 때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땅을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3분의 1만 띄어서 팔고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작은 아들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마을에서 자기의 땅을 3분의 1만큼만 팔아서 아들에게 준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무슨 일이래?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대.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페류나 아들이 있는 집안이 됩니다. 그 모든 걸 아버지는 감수하고 재산을 나누어서 작은 아들에게 돈으로 건네줍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린 아들은요, 돈만 챙겨서 멀리 떠납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을 때 마침 그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구걸했지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겨줘서 그 일을 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서 못할 짓을 했으니 그냥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쉬운 성경에 보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혼자서 연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아직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화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달리려고 하면요, 치마처럼 되어 있는 밑에 치렁치렁한 것을 양손으로 어느 정도 들고 다리를 드러내고 달려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굉장히 망측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그 민망하고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아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왜 달렸을까요? 왜 달렸을까요?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해외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살인 들어보셨습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가정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을 단위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했을 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인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지킨다는 게 명예살인입니다. 현대시대에는 불륜이나 혼전 성관계로 아이를 갖게 된 여성을 그 집안의 삼촌이나 오빠, 아버지, 남동생이 죽이는 일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도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끌어왔던 장면, 그게 바로 공개된 명예살인의 현장입니다. 다시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으로 옵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집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눈에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죠. 아버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안의 누군가가, 마을의 누군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한다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옷을 들고 다리를 드러내는 민망함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못할 말을 하고 떠났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남이 보든 말든 추한 모습으로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연습한 대로 이야기하려고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할 겁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연습한 말을 다 듣지 않았는데 서둘러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가장 좋은 옷은,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힘으로써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나는 내 아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그때 또 다른 주인공인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역시 첫째 아들답습니다.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다 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큰아들은 분노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데리러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서 나옵니다. 잔치의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갑잔치에 환갑을 맞은 어르신이 없고 결혼식에 결혼하는 부부가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그 잔치에 아버지는 큰아들 때문에 또 다시 망신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주저함이 없이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떠나서 아들을 달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이 큰아들의 첫 마디가 보십시오입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look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집안의 절대 권위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기요, 이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좀 봐봐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마을의 망신을 무릅쓰고 나온 아버지에게 큰 아들이 저기요, 예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이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큰아들이 화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이고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인정을 할 때 이미 3분의 2로 줄어든 재산을 다시 또 그 동생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형의 입장에선 속상하고 화가 날만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느냐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아버지에게 저기요, 이거 보세요는 좀 심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 하고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욕되게 한 아들에게 나는 내 동생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너도 내 옆에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너무 좋다. 우리 같이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하고 너무나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안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다시 사랑이 회복이 될지, 두 형제가 화해할 건지,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건지 어떤 결론이 없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60초에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드라마처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커밍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뭔가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세리와 죄인들, 2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로 비교가 됩니다. 한쪽은 누가 봐도 죄인이고 한쪽은 누가 봐도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에 들어와야 하는 아들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맏아들,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멀어진 상태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된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서 멀어진 상태로 끝이 납니다. 게다가 이 형인 착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놀랍게도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착하고 못돼서가 아니라 나는 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만 방법상 하나는 못되게 굴었을 뿐이고 하나는 너무나 착하게 굴었을 뿐입니다. 두 아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는 정해진 규율을 어기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규율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알겠는데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로서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겨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 응답, 행복한 삶, 사후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주는 필요 없다. 모든 도덕법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당신이 바로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모든 규율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형과 같이 모든 규범을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선행과 반듯한 삶을 나의 공로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분노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만 하던 규범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던 큰아들과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철저히 멀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행동의 해법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은혜만이 해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아들 다 틀렸고 두 아들 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첫째 아들, 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떠나지도 않았고 속을 썩인 적도 없는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 세 가지의 비유, 그 가운데서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앞에 있는 두 비유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 나선 누군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집안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에는 아무도 찾아 나선 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찾아 나섰어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난 집안의 골칫거리를 찾아서 나서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형입니다.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속을 썩인 적도 없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목숨같이 지키던 형이 바로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겠지만 형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형은 형이잖아요.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자만하면서 집 나간 동생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의로움을 만끽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찾아 나섰어야 했습니다. 형이 나서서 동생을 찾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동생의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잃어버린 동생은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왔는데 형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살피지 못하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모두 틀렸고 두 아들 다 모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다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처럼 극적으로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실 때도 있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음에도 차분하게 끈기 있게 우리의 등을 도닥이시면서 설득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잔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잔치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여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순종하는 아들과 같다면 동생과 같은 이들을 찾아 나서서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기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잔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잔치를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첫째 된 이는 둘째의 손을 잡고 둘째 된 이는 나와 같은 이들을 찾아 함께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꿈의 교회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